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알죠? 그죠?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 맨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헌신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요, 이 찬양이 어때요? 부담됩니다. 그죠? 내가 주인 삼은, 그 다음부터 안 나오죠. 모든 것 어떻게 내려놓나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알면 알수록 헌신, 내려놓음, 이거 참 부담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찬양은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후렴부터 불러야 돼요. 후렴. 후렴 알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와, 놀라운 사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9장도요 거꾸로 읽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9장에 주신 의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읽어가겠습니다. 역순으로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전반부고 11절에서 21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우리는 뭐부터 읽을까요? 후반부부터 읽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할 거니까 19장을 펴놓으셔야 됩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바벨론의 가치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바벨론의 가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해서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17장, 18장에서는 이 영적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 너무 힘겨운 싸움이지만 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가치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요, 이 영적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영적 싸움의 주체, 누가 이 싸움을 끌고 가냐, 누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섰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그 1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백마탄자. 우리 보통 백마를 타면 누구를 생각하죠? 왕자님을 생각하죠. 그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결혼할 거라는 환상을 했는데 어때, 집에 백마를 탄 왕자님 계십니까? 백마는 그죠? 나귀 정도 되나요? 하여간 이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자, 이 1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이 백마탄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찍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백마탄자가 누군지, 이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엄청 많이 줘요. 그 힌트들을 같이 찾아볼게요. 자, 이 영적 싸움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백마탄자를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보고 있죠? 11절에 그게 되어 있죠? 충신과 진실. 그죠? 자, 충신은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다른 말로 진리를 말합니다. 믿음과 진리를 얘기해요. 백마탄자가 누구냐? 믿음과 진리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떠올려지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보세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죠? 아,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 더 끄집어내 볼게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제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길이고 진리라고 소개해요. 진리.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이 백마탄자가 충신과 진실, 믿음과 진리였다고요. 그럼 백마탄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 이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힌트는 계속 나와요. 더 찾아볼게요.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 여러분 피 뿌린 옷에 체크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피 뿌린 옷,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딱 떠올려지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16절, 아까 봤던 16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백마탄자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뭘 얘기를 해요? 이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만큼이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만 혼자 힘겹게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전쟁의 선봉에 서셨어. 이 싸움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새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경계해요.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면 환장합니다.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시는구나. 진짜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하고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위로만 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예수님 열심히 싸우세요. 저는 위로만 받겠습니다. 아니면 응원이나 좀 할까요? 딱 요 자리에 서 있죠. 그죠? 영적 싸움에 예수님만 밀어놓고 우리는 멀찌감치 서서 관전하고, 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응원하는 정도의 자리에 서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전쟁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군대, 이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누굴 얘기해요? 주의 백성들. 그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선봉에 서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만 하고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다고요. 예수님만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약하니까. 나는 원래 약하니까. 원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미성숙하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관중으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찔리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서 있냐? 전쟁의 선봉에 서신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냐? 군사로 부르셨어요. 아까 그 찬양하대. 그죠? 아까 뭐였죠? 찬양? 두 번째 찬양?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군사로, 군병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이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를 병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치유받으러 와요. 그리고 위로받으러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받아 이제는 어디 서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군사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주장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어린이집은 언제 졸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 가보니까요, 병원에서 오래 입원시켜주지 않아요. 뭐 수술하고 이틀 있으면 퇴원하래. 막 아파 죽겠는데. 왜요? 더 급한 환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이 정도 됐으면 가서 동네 병원 가던가 아니면 집에서 좀 회복해. 그리고 빨리 나가. 저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막 높은 사람들이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 막 입원해 있잖아요. 특혜 입원이라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오래 입원 안 시켜준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처럼 처음에 상처 입은 대로 들어와서 계속 누워만 있는 거야. 나는 원래 아프니까. 나는 원래 열이니까. 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지 환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 누워있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서 상처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이 선봉에 서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선봉에 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이 영적 싸움, 이 결과를요 17절에서 21절에 보여줘요. 자, 우리 먼저 오늘은 계속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19절과 21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이 영적 싸움의 결과를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선봉에 서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싸우는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잘 보세요. 결과가 너무 통쾌해요. 읽으면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그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심판당하냐면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끔찍한 심판이죠. 그리고 누가 또 심판받냐면 사단을 따르는 자들,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던 바벨론 중독자들, 이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당하는 심판이요, 좀 충격적이에요. 자, 아까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에 뜯어먹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요 17절 18절에서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이 태양 안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쟤 쪼아 먹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티벳 민족이요, 그들의 장례 문화는 뭐냐면 조장이에요. 조장. 여러분, 우리의 장례 문화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 매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티벳 문화는요 조장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요 넓은 들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온갖 새들이 날라와서 그 살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장례 문화인데 그 새들이 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늘의 별이 되고 이런 거가 그 새가 뜯어먹는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장면이 심판의 장면이야. 이렇게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요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영적 전쟁의 결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우린 어디에 서야 되냐? 그 예수님과 함께 관중이 아닌 군사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는 싸움의 결말이 어떠냐?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당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쾌한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맨 앞으로 가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대답해 주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확신이 없으면 제가 못 갑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자, 맨 뒤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19장의 앞부분은요 후반부랑 완전 달라요. 뒷부분은 좀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끔찍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앞부분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뭘로 시작하냐? 1절부터 할렐루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할렐루야가 외쳐져요.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만 그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초반부에 계속해서 펼쳐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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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앞에 뭐가 붙냐면 아멘이 붙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입니다. 이런 게 아멘이에요.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아멘을 잘해서 여러분 오늘 밥이 탔습니다. 그럼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그런 뜻인데 이 아멘이요 뒤에 붙을 땐 그런 뜻인데 앞에 붙을 때는 뜻이 달라져요. 앞에 붙으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진실로 진실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예요. 자,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심판, 통치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내용 중에 심판이 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 피하고픈 메시지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찬양의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9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 있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을 쳐놔야 다음에 읽을 때 딱 들어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용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많은 이들은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고.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굴까? 누가 이 잔치에 청함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7절, 8절의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누가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자, 잘 보세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우리는 뭘로 가요? 하객으로 가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갈 때 우리 하객으로 가잖아요. 들러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는요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자격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흰 옷 입고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흰 옷 입혀놓으면요 나갔다 오면 여기 김치국물 묻어있고 여기 묻어있고 그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뭐 어디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흰 옷을 남방 같은 거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몇 번 못 입어. 왜냐하면 꼭 뭐 묻더라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식당 가서 앞치마를 이렇게 해도요 앞치마 안 된 부분을 딱 묻더라고. 그죠? 여러분 자기 혼자 힘으로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랑이 그 신부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을 얻은 뭐예요? 신부예요. 하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뭘로 초대받았냐? 신부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얻은 신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신부의 자격을 허락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13절, 14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통해서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 뿌린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죠.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해놨어요. 맞죠? 이 얘기는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걸맞는 삶,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구원에 걸맞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볼수록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돌을 닦아도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남 힘든 건 보이지 않고 자기 힘든 것만 보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수백 편, 수천 편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해. 맞잖아요. 어딜 찾아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요. 맨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지만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현실을 보면서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흠없는 신부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까지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거 되겠어?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10년 오면서 요때쯤 되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거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중도 탈락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상처받기 좋아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붙잡았어. 끌고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감격에 있는 거예요. 감격에. 나의 구원과 성화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들이 늘 감격하며 끊어지지 않는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죠? 누리지 못한다면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요? 영적 싸움의 환경은 원래 척박해요. 문제는 뭐예요?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입혀준 세마포 옷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죠.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는 교회를 왜 나오냐? 왜 매주 왜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와, 놀라운 정답을 정말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믿어야 될지 표정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넌 왜 교회 오니? 하나님이요, 다 같은 걸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믿어지잖아요. 너는 왜 교회 오니? 아니,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답은 정답이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셨다. 하객만 해도 감지덕진데, 그 잔치에 들러리로 스텝으로 초대만 해줘도 감지덕진데 신부로,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감격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천하 만물을 가져도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탄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탄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로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관객도 아닌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상황과 환경 그리고 고난에 짓눌려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사단의 음성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겠어요? 좀 이런 성도 만나고 싶어요. 집사님, 내년에는요 이런 것 좀 맡아주세요. 아, 목사님 너무 감사, 나 같은 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좀 이런 성도 만나고 싶은데, 집사님 내년에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후년부터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범인을 찾으면 안 돼. 제일 못된 사람들이야. 이럴 때 범인 찾는 사람. 진짜. 범인을 찾으면 있습니다. 얘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할 형편이 안 되는데 내일 되면 할 형편이 될 것 같아요? 사단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지금만 벗어나면 돼. 야, 지금만 좀 쉬어. 지금만 좀 내려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10마일, 100마일, 1000마일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린 이 감격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여기가 내가 구원받은 자리구나. 내가 절대 입을 수 없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입혀주셨구나. 모든 자에게 두려운 심판이 나에게는 잔치로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 감격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았어요. 우리 몇 주째 이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뭐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맞이해야 될 끝은 혼인잔치지 멸망이 아니라고요. 이 끝을 보면 오늘을 잘 살 수 있어요. 이 끝이 헷갈리니까 오늘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익에 목숨 걸고 그 이익을 놓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당당히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6년에 선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포로 여러분 입술을 가득 채워야지
이거 채우지 않으니까 입만 열면 한숨 나오고 탄식 나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 수요일반 잘 들으세요. 입만 열면 시작이 그래요. 지난 한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힘들었어요. 이번 한 주는 왜 내 삶에 이런 강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선포시키고 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세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를 오른손을 들고 연습한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알겠죠? 옛날에 이게 뭐 이거 하셨던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따라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